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오늘 이 성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3절에서 23절 수넴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앞 8절에 보면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넴이란 지역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great woman, 아주 대단한 여인 이런 뜻이죠.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을 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기자가 뜻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귀하고 존귀한 여인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헌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을 지날 때마다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간권하여 엘리사를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원전 800여 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서 음식을 먹을 것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마지못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기뻐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가요? 여러분, 후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히브리 원어는 우밀레타라는 말인데요, 손에다 무엇을 가득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손에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게 헌신이죠.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본문 앞에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 부부를 보면 신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뜻이 맞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니까 주를 전하는 주의 사자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의 부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와 뜻이 맞아가지고 주님 섬기는데 열심인 그러한 부부 사이를 만들어 가고 있나요? 11절부터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그 집에 왔습니다.
이 여인이 만들어준 그 방에 들어와 이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기특하거든요. 선지자인 자신을 잘 대접해주는 이 여인은 분명히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인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는가를 보려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헌신한다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그렇게 잘 선대하고 잘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복을 주시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로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부릅니다. 사환을 통해 말했습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 때는 세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배려인 것입니다. 예, 남의 생각과 의견을 먼저 존중하고 남을 앞세워주고 자기보다는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게 헌신인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세밀한 행동이죠. 얼렁뚱땅 그냥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세심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마련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이제 헌신하는 거잖아요. 마음적으로도 모든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베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는가? 예.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이나 사령관에게 찾아간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 한국에 신문고가 있었던 것처럼. 예, 조선시대인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엘리사가 묻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헌신을 하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예, 이 말은요, 나는 뭘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엘리사를 섬겼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요. 생명까지 주셨는데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할 때 뭐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브앤테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고자 드리는 거죠. 그게 헌신이죠. 자, 그러므로 그만큼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다라고 하는 공식만 갖게 되면, 예?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공식만 생각하면요, 시험 받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원망하실래요? 여러분, 섬기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그 보답을 다 갚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게 헌신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외면하는 분인가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수냄 여인이 평소 갖고 있는 고민을 아셨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여인이. 아유, 남편도 늙고 이제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그래서 포기했는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원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그냥 다 괜찮아요. 라고 여인이 얘기한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즉각적으로 말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예,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 16절에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예, 손짓자여 나를 놀리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경사가 난 것입니다. 남편도 늙고 도무지 아들 낳는 것도 생각도 못했는데 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동양 문화죠. 그래서 우리 한국과 대동소이한데요, 아주 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구에는요, 가정의 축이 남편과 아내죠. 저 아프리카에서는 형제와 형제예요. 동양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은 아버지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를 가진 이 성경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가정에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 가정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생산했으니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기르지 않았겠어요. 바라지 않았던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절 이후부터 보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하루는 추수하는 날에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 아이나 부모의 부주의로 죽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을 데려가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해서 그 가문을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도 그걸 보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신바람 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놓고 다시 데려가셨을까요? 참으로 김 빠지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시나요? 이 수냄 여인을 보세요. 자기가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들을 가졌건만 아들을 털어 빼앗아 가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부모님 계신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압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은 포기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슬픈 감정을 토로는 했어요. 쏟아놓긴 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 아픔을 쏟아내길 원하십니다. 왜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뭘 마다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주저앉지 않고 그 마음을 쏟아내려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약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찾아가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을 예언했던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과 서해안에 있는 갈멜산까지는 약 50k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빨리 갔다 오면 하루 만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 문제는 사원 한 명 데리고 이 여인이 혼자 가기에는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당시에. 무슨 산골짜기도 있겠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장애 요소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을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째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 남편 보니까요, 엘리사를 섬기는 데는 의견 일치를 받지만 이 여인이 자기 아내가 갈멜산에 있는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니까 대뜸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에게 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월삭이나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가느냐. 여러분, 이 남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이 남편이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을 어떤 만날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교회만 가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 때는 말이죠, 평상시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주 불타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들이 죽어서 가슴이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정해진 날짜가 이 여인에게는 있을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바로 이 여인의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침착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예, 겉으로는 이렇게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불탄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났는데 말이죠. 본문 뒤에 보니까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발을 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대목을 잘 보시면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괴롭고 참담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막 쏟아내죠. 네, 이것이 이 수넴 여인의 지고지순한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가 없이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주신 아들이 자라다가 죽어서 마음이 참으로 비통하고 슬픈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피해 갈까요? 예.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 여인,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헌신했는가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예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예를 다 보여주잖아요. 자, 고난은 반드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헌신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그 헌신의 믿음을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아, 정말로 아픈 가운데서도 오직 나만을 영광 돌리고 섬기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는 믿음이 헌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결국 수넴 여인의 변함없는 헌신과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를 수넴 여인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것 위에 더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십니다. 물질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혹시 물질과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대신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믿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잃은 것 같으나 다시 얻게 하시고 잃은 것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뜻을 믿는 것 자체가 진정한 헌신이에요. 교회당 가서 뭐 그냥 일하고 그것만 헌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몇 주간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예, 우리 뜻을 생각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